우리 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베네펙턴트라는 이 현상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베네펙턴스라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잘 되면 내 탓, 못하면 남 탓으로 여기는 심리학 용어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한 부서에서 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는 대리도 있고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일반 사원들도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근데 일을 진행하게 될 때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마무리가 잘 되어서 이 공로를 누군가에게 추천해서 공로를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라는 그런 결정할 시기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잘 되었을 때, 이 일이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추천을 한다면 이 공로는 누가 받는 게 맞겠습니까? 대리가 받아야 될까요? 과장이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부장이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일반 사원이 받아야 될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회사에서 보면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일이 잘 되면, 성공적으로 거두게 되면 그것은 상사가 그 모든 공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하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맥이 빠지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말하기가 모호한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불륜을 저질러 놓고 자신의 연인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장면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신조어는 내로남불, 이 역시 베네펙턴스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네펙턴스 현상은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뇌의 작용과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의 뇌가 자신의 이익이나 행동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하는 과정이 있는 것을 그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곧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 탓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네펙턴스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읽은 욥기 14장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욥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14장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욥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욥의 곁에는 어느 누구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오로지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욥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욥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 친구였던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발과 엘리바스와 빌닷은 끊임없이 비난과 비판을 합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과 더불어서 그에게 아픔을 주고 있고 그에게 고통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곧 욥은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어야만 하면서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모습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기도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세 친구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들과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오늘 욥기 14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욥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1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그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우리 세번역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아멘. 욥의 세 친구에도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들을 향해 야 너희들 왜 그러는 거냐,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내가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내가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다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너희들이 나에게 조언을 해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지라고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세 친구들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지를 고백하며 하나님, 바로 이렇게 된 것이 제 탓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벌하시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거두어 가시면 짧은 인생으로 마치는 것이 바로 저의 삶이고 저의 인생입니다라고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욥과 같이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욥과 같은 반응을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은 잘 되면 내 탓이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 계획해서, 내가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내 탓이야 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무엇인가 사업을 하거나 가정에서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다 자네 탓이야, 자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누군가 때문이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는 말씀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펙턴트 현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욥처럼 누군가를 탓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탓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제 탓입니다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모든 상황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는 일들이 누구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그 시간이다, 과정이다라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를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 너희들 탓이야, 내가 이 땅에 온 거, 내가 고통받는 거, 내가 고난을 겪는 거 다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적인 순종을 통해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탓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라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나에게도 누군가를 탓하는 삶이 있었구나, 나에게도 누군가를 탓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시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 어렸을 때의 기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7살 때 가출하시고 아버지가 9살에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을 탓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지내면서 부모님 때문이야,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는 다 부모님 탓이야, 내가 이렇게 잘못 큰 것도 다 부모님 탓이야 라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삶의 고통들이 찾아오고 삶의 그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부모님 탓이야, 내가 부모님만 잘 만났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내 탓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과연 내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하나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다 제 탓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늘 열등감을 가지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저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누군가를 탓하는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제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욥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욥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육신은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숨을 거두어도 아무렇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욥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함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욥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 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며 죽은 사람은 다시 눈을 뜨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욥은 고통 가운데서 수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으며 누군가를 탓하는 그런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짧고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 누군가를 비난하고 살아가기보다 이렇게 짧은 인생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근심들이 쌓일 때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근심이 쌓일 때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아니, 왜 이 지경이 된 것인가? 라고 하면서 다 신세한탄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모습은 전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욥은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세 친구들의 비난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너희들 탓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 탓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는 그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고백하는 욥의 그 고백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만이 내 이 고통에서, 하나님만이 내 이러한 근심에서, 내 어려움과 내 사정과 이 형편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지금 이 고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욥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욥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한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이런 가사입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짧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살아가고, 내 탓이야, 다 너희들 때문이야, 다 내 탓이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욥기 1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욥은 압도적으로 크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저를 쥐락펴락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에게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부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친구들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병들어서 초라한 몸뚱이밖에 없는 그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통해서 욥은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뒤돌아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여유조차 없는 가장 암울한 상황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저 초라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욥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것이 누구 때문이야 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부가 없어지고 자신에게 명예가 없어지고 자신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이 비난하지만 자신의 몸은 구덩이가 들어서 너무나도 들끓을 정도로 아픈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고통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 탓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고 하나님 제 탓입니다라고 그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이처럼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건강한 몸을 갖고 있든지, 그가 병든 몸을 가지고 있든지, 풍요로울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아무렇게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은혜가 내게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장 기쁠 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쁠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반대로 가장 무력하고 지치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욥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져버렸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져버렸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져버렸다고 느낄 때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주위에 있는 친척들,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내 탓이야라고 말하지 말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되돌아보고 하나님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욥의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훗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삶이 평안하든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연연하지 아니하고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훈련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욥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욥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그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아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남 탓하지 마시고 누군가 탓하지 마시고 내 탓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다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욥에게 내렸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풍성하게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